시편 16편 6절 말씀과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들어는 가시 들기 위해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교회 성장 또 교회 전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후딱 지나갈 거예요. 제가 1시간 조금 더 하려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제 이거 마치고 또 이제 서울에 올라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길게는 못하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나눠드렸는데 처음 더 보니까 무슨 중고등학교 무슨 시험 치듯이 갈로를 처음 더 해가지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러는가 왜 이러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갈로를 쳐놔가지고 이 채우면서 여러분 글을 적으면서 하면 첫째로는 은혜가 있어요. 아멘을 좀 하세요. 아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하다 보면 그리고 이 기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언제쯤 끝일 것 같아요? 우리 송재철 장로님 이 코로나 언제쯤 마실 것 같습니까? 계속 믿음이 너무 좀 이래 계속하면 곤란하잖아요. 아마 이 코로나 우리 같이 가야 될 시대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약 3년 어간에 우리는 일평생 한 번도 이렇게 많이 써보지 못했던 마스크를 계속 덮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예. 코로나19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 5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미인의 평준화가 왔다. 그래 봅니다. 누가 잘생기고 못생겨 다 잘생겼어요. 마스크 덮었으니까 뭐 할매도 없고 할배도 없어. 예. 그러니까 이 미인의 평준화가 왔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모든 민족교회의 이 성도님들을 보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조금 많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참 이쁜데 저는 이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마스크를 덮어 쓰도록 만들었을까? 우리 집에도 마스크가 종류별로 너무 아마 천당 갈 때까지 다 써도 모자랄 정도로 마스크가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 교회에 뭐 마스크 공장하시는 분들이 뭐 몇 박스를 줘가지고 근데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마스크를 쓰도록 만들었을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스크를 덮어 쓰도록 만들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말들을 많이 했어요. 너무 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하지 말라고 너무 입에다가 잡고를 잠가가지고 마스크를 탁 덮으시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너무 많이 하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 뒷담화를 많이 하고 목사가 어떻든 뭐 장로님이 어떻든 뭐 저 근사가 어떻든 자꾸 험담하고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지 말고 너 말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고 그렇게 덮어씌워놓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마스크를 덮었으니까 말을 잘 안 하더니만 이게 이제 조금 익숙해지다 보니까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자꾸 말을 해요. 이것을 우리 부산이나 경상도나 이런 데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시부리다 이런 의미를 말을 써요. 시부리다. 시부리다라는 이 말을 네이버 지식 검색에 쳐보면 시부리다라는 의미를 말을 쓸데없이 함부로 자꾸 찌끄리다. 그런 의미가 시부리다 거예요. 우리는 커피 마시면서도 시부리고 남전도에 모여가지고 시부리고 여전도에 모이면서도 시부리고 하여튼 모였다 하면 시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부리지 말도록 마스크를 덮으셔놨는데 처음에는 좀 안 시부리는데 조금 익숙하다 보니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바이러스를 보내줬는데 그게 오미크론 바이러스예요.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전부 다 목이 가도록 만드는 바이러스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오미크론 바이러스 걸린 사람 가운데 목사님 제가요 교회를 못 갑니다. 목이 너무 이래 됐어요. 예, 쉬세요. 근데 오미크론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이쪽 교회는 모르겠는데 저쪽 동네에 보면 전부 다 시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걸려. 하나님이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마스크를 덮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불신증후군 현상이 일어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2m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라는 거예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못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 덜한데 한참 뭐 바이러스가 뭐 심하고 이랬을 때 가는 곳곳마다 열 체킹하고 손 소독하라 하고 전화번호 적고 이름 적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 체킹하는 이유는 열 받은 놈은 못 들어온다는 그 말 아닙니까? 열 받은 놈들은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어디 가마다 손을 씻도록 다 하니까 얼마나 이 손을 가지고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전부 다 손 소독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얼마나 남편 모르게 어디에 다녔으면 마누라 모르게 어디에 다녔으면 전부 다 가는 곳곳마다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주소 적고 그래 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런 의미를 다 드러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당신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영적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사람을 가까이 말했어요. 박 집사 옆에는 김 집사가 있고 최 집사 옆에는 소 집사가 있고 항상 끼리끼리 다니고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어요.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어요. 대저 여호와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주었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너무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멀리 하고 교회 생활도 멀리 하고 예배 생활도 멀리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뭔가 하면 혐오 증후군 현상이 나타났어요. 혐오 증후군 현상.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제일 처음에 코로나가 청도에서 발생이 됐어요. 그 청도에 발생이 되면서 신천지가 백일화에 드러난 거예요. 이만희는 안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만희 보니까 막 꼬랑꼬랑 다 늙어 빠진 영감탱이야. 말도 어눌하고. 그리고 그 신천지 이만희의 그 몇 번째 부인이 나와가지고 이만희는 사기꾼이라 하고 유튜브에 얼마나 떠들어댔어요. 그런데도 아직 젊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현혹이 돼가지고 이만희는 안 죽고 영생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래가지고 청도에서 대구로 올라가서 대구에 활화산처럼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때는 여러분 이 대구나 청도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못 내려온다. 그냥 리아카에 대구 사람 한 실어가지고 낭떠러지에다가 갖다 붙는 그런 패러디 그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구에 코로나가 걸리니까 대구 사태라고 하는 거예요. 콜센터에 코로나가 확진이 되니까 전국에 있는 콜센터가 혐오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슬 이제 교회에 코로나 발이 생기니까 코로나가 여러분 전부 교회에서 발생되는 것처럼 이 국가에서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 시 공무원이 얼마나 많고 구청 공무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자꾸 하니까 교회가 예배가 위축이 되고 모임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6.25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도 예배를 드렸어요. 일제치하에 있을 때도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너무 여러분 다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뜻있는 목사님들이 예자연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연합회를 조직해가지고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리도록 하는 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은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시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왜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그게 여러분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님 필두로 해서 초교파의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결론은 올해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던 이 국가가 잘못됐다라고 판정이 났어요. 할렐루야. 이때는 박수를 보내줘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교회만큼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곳이 어디 있어요? 코로나 이것은 여러분 생명을 중요시하는 그런 운동인데 모든 기관들 다 통합해가지고 교회만큼 생명을 중요시하는 데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곳이 교회요. 교회는 생명을 살려는 것이고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리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희망을 얻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 모든 민족교회가 전도하라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이번 행복 이 나눔 전도 축제가 우리 모든 민족교회의 큰 부흥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신앙 나태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신앙이 너무 나태해졌어요. 기도 생활도 다 까먹고 예배 생활도 너무 희박해요. 지금 아마 그 모든 민족교회도 유튜브 온라인을 하시죠. 하는데 처음에 여러분 유튜브 온라인 이렇게 예배를 할 때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옷을 차양뭘 입고 머리를 탁 감고 정제해가지고 자 이제 예배를 드립시다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참 이제 괜찮았는데 이게 2번 하고 3번 하고 한 달 하고 2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말이죠, 옷도 체육 바람으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는 새집 지은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는 침대에 들어 누워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은 것이 사람의 태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이 코로나 가운데 마스크를 덮어 쓰지만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아멘 하십시다. 열심히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복음 증가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경제마비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코로나가 딱 오니까 경제가 안 돌아.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도산한 가게들이 많고 중소기업들이, 여러분 줄도산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국가에서 국가재난기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 부산시에는 1인당 25만 원씩 주더라고요. 우리 집에 이제 네 가정이니까 그때 제일 첫 번째 받을 때 25만 원 곱하기 4 하니까 100만 원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 국가재난기금 이 김해 씨는 우리 전도부 장로님 얼마씩 받았어요? 1인당 10만 원씩. 제일 처음에 받았을 때는. 그때 얼마 받았어요? 그때도 10만 원이에요? 부산보다 조금 못하네. 우리 부산인 25만 원씩 줘가지고 100만 원 받으니까 이 100만 원 받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뭐 국가재난기금을 뭐 1차, 2차 하는데 여러분 국가에서 20조 원을 준다, 30조 원을 주겠다, 뭐 50조 원 계속 투자하는데 여러분 장로님 그 10만 원씩 받아가지고 그 해가지고 살림살이 나아졌어요? 송 장로님은 부자니까 안 줍니까? 줍니까? 받았어요? 예. 장로님 받고 난 다음에 살림살이 나아졌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국가재난기금을 아무리 투자를 해도 경기가 안 도는 현상을 큐코노미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요즘 새로 나온 거예요. 큐코노미라는 것은 약자인데 큐라는 말은 쿼런틴, 이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격리된 현상을 쿼런틴이라 해요. 그 다음에 이카노미의 E를 빼고 이것을 쿼런틴에다가 이카노미 합성에 돼서 큐코노미라고 해요. 이 큐코노미 현상은 나라에서 30조 원을 투자하고 50조 원을 아무리 투자해도 이게 경기가 안 도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코로나19에다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치는데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통해 가지고 세계의 모든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코로나 속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도해 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해요. 이 코로나 가운데
지금 바깥에 나가면 아직도 교회 다닙니까? 아직도 아이들이 교회 보냅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 코로나19 이후에 유치부를 성장시키고 초등부를 성장시키고 중고등부 다음 세대의 새벽 기술과 같은 청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많은 지인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제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 자, 여러분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주도해 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6편 6절을 보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했어요. 하나님이 줄로 챙겨준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아름다워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자분들 이렇게 보면 얼굴은 좀 거시기한데 화장을 하고 오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 이 화장 기술이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넌지시 물어봤어요. 집사님, 화장을 보통 여자분들이 다 다르겠지만은 한 몇 가지를 바릅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한 18가지를 쳐 바른대요. 이제 기초 화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아이섀도우부터 해가지고 막 두드리고 이 메주띠 같은 얼굴을 이렇게 계란형으로 만들기도 하고 명암을 처리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와, 여러분 이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데는 상당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여자분들이 아름다워지는데 뭐 나는 되는 대로 삽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머리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옷 매무시와 다 이 가방하고 구두하고 이런 부분들이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머리를 다 감고 말리고 하면서 롤을 다 말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롤 말아가지고 이 훅가시 하는 거야. 훅가시. 해가지고 여러분 드라이해가지고 막 훅가시 하는 거야. 그냥 막 머리를 막 부풀르는 거야. 막 이렇게. 예. 근데 머리를 부풀리니까 좀 낫더라고. 훨씬 얼굴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분들도 아름다워지려고 하는데 상당한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계절을 보면 여름에서 어디로 왔어요? 가을로 왔는데 가을이 오는 듯 하다가 뭐가 와요? 겨울이 오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을이 오면 여름 옷은 슬슬 넣고 가을 옷 준비하다가 나중에는 겨울 옷이 딱 준비가 되는 거야. 여러분 변화에 민감하게 바꾸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박원일 목사님 오셔서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바꾸는 거예요. 분위기를 바꿔요.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우리 교회들은 이제는 굉장히 변화에 민감해야 됩니다. 저는 이 성경책을 말이죠. 컴퓨터와 같다고 보는데 이 컴퓨터의 하드 본체와 같아요. 성경책은. 하드 본체는 안 바뀌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BC 1500년 전에 기록한 이 모세오경,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되어졌던 이 모세오경을 21세기에 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어플리케이션하고 적용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1세기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 서신을 21세기에 사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할 것이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더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은택 시대에 왔어요.
엄청난 변화의 속도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에 왔는가 하면 전부 다 버튼 하나만 눌리면 되는 시대에 있어요. 이 휴대폰도 말이죠. 삑삑삑삑 뚜르르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아파트에 보면 도어록 탁 열어가지고 삑삑삑삑삑 철크덕하고 들어가잖아요. 현금 자동 지급기 앞에 가가지고 카드 입력 탁 시킵니다. 그러면 쫙 뜹니다. 비밀번호 눌리세요. 삑삑삑삑 탁. 쫙 엽니다. 30만 원 줄까요? 50만 원 줄까요? 100만 원 줄까요? 탁 나와요. 그러면 50만 원 착 눌리면 안에서 착착착착착착착 해요. 뭐 하는 소리요? 좀 따라해야 되겠어. 목사님이 질문하면 따라해 보세요. 목사님이 질문하면 저 우리 중삼척에도 따라하시기 목사님이 질문하면 대도 안 한 답이라도 열심히 답하겠습니다. 안에서 척척척척척척척 해요. 뭐 하는 소리요? 돈 소리요. 예, 그렇게 해야 잠이 안 온다니까. 그 다음에는 카드하고 돈이 철크덕 나오는데 여러분 이때 카드부터 집어요? 돈부터 집어요? 돈부터 집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돈부터 집는 사람. 예. 예. 요 돈부터 집는다는 사람들은 돈독이 꽉 올라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통계적으로 돈통이 열리면 빨리 끄집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오작동이 기계 오작동이 나가지고 돈 뚜껑 덮으면 골치 아파. 그러니까 돈 뚜껑 덮기 전에 딱 끄집어내는 것이. 예. 근데 이제는 조금 달라요. 지금은 카드가 먼저 나와야 카드를 빼야 돈 뚜껑을 열도록 해놨어요. 이전에는 막 동시에 해놓으니까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앞으로 조금만 더 오래 사세요. 오래 살면 손가락 눌리는 것도 귀찮은 시대가 와요. 앞으로는요, 참 다 말만 하면 다 돼요. 말만 하면. 여러분, 현금 자동 지급기 앞에 가서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돈이 확 쏟아지고, 여러분들 집에 아파트 들어갈 때도 열려라 참깨 하듯이 열려라 대문하면 철커덕 열려요. 왜? 내 음성을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는 눌릴 필요도 없어요. 텔레비전도 텔레비전 큐 하면 탁탁 해요. KBS, YTN 말하면 다 돼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오래 살면요, 말하는 것도 귀찮은 시대가 와요. 앞으로는요, 생각만 하면 다 돼요. 우리 목사님께 전화를 한 통 해볼까 하면 이게 내 생각이 탁 감지해가지고 쭈르르륵 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켜야 되겠는데 벌써 텔레비전 내 생각을 감지해가지고 착착해져요. 지금 그게 상용화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지금 지체 부자유자들이나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대학교 모 교수님이 21세기는 어떤 시대인가 여기에 대해서 소아티클을 적어놨는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우리가 사는 지금 21세기는 따라합시다. 급변하는 시대. 예,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 앞으로 보세요. 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은행이 통째로 오는 시대가 와요. 집으로. 마트가 집으로 여러분들 집에 통째로 와요.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전부 다 부산은행이나 뭐 국민은행이나 앱 깔아가지고 여기서 전부 다 돈도 보내고 돈도 받고 결제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은행 안 가요. 벌써 여기 앉아가지고요 마트 갈 필요 없어. 젊은 사람들은 쿠팡 시켜가지고 뭐 온갖 집으로 통째로 오는 거야. 예. 앞으로 은택 시대, 이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 앞으로 출퇴근도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라고요. 전부 다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따라합시다.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였어요. 이전에는 컴퓨터 앞에 가가지고 모든 걸 검색하고 모든 것들을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 앞에 갈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 안에 모든 걸 다 작업을 합니다. 다 작업을 해요. 저도 이전에는요, 설교를 할 때 전부 다 이 노트 이거 가지고 다 작성했는데 제가 이거 집어 던져버렸어요. 왜냐하면 노트 이거 글 안 적어요. 제가 설교할 때. 벌써 제가 이 설교를 이 스마트폰 가지고 설교를 다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태블릿 PC 이런 하고 동기화 시켜가지고요.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고 여기 앉아가지고 저 서울 온누리 교회에 지난 주일날 설교 오늘 무슨 설교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미국 동양 LA 선교교회에 그 교회가 어떤 행사가 있는지 뭘 하는지 아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민족교회 홈페이지 돌아보면 박원일 목사님이 지난주일 뭘 했고 이번 주를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산 하늘샘교회에 들어와서 보면 지난주일 설교, 오늘 설교 뭐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급속도로 변하고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제일 안 바뀌는 곳이 있어요. 태초로부터 안 바뀌기로 예정된 기간이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도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려파는 잘 안 바뀌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하자. 달라지자. 바뀌자. 여러분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뀌지만 이제 패턴을 바꾸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놀 수 있도록 패턴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돼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걸어놔 놓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각 교회들이 너무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총회 임원을 하면서 35개의 노회들을 쭉 이 컨트롤을 하는데 보니까요. 참 우리 고려파는요. 이 고시는 높을 고자 귀신 신자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똑똑하고 너무 아는 것도 많고 너무 자기 소리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들마다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 대한 신물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동안에 너무 싸운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에 싸우면 그 교회는 끝이야. 정말 중요해요. 부산에 제가 오래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내가 그 지하철을 타고 난 다음에 다시는 지하철을 안 타요. 제가 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게 됐는데 그날따라 지하철에 사람들이 꽉 모여 있었어요. 앉아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 막 하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젊은 두 사람이 말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서 여러분 말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로는 과음 소리가 크면 이깁니다. 두 번째로는 10원짜리,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를 아주 자유자재롭게 구사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말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네 마디 하고 계속 그리고 나중에 이긴 사람이 뒤통수 대놔놓고 그 사람이 이제 지면 에이 들어오라 하고 갈 때 뒤통수 대놔놓고 10원짜리를 한마디 탁 쏴줘야 그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좁은 공간에서 여러분 말싸움이 일어났는데, 말싸움이 되다 보면 과음도 커지고, 여러분 나중에는 막 이 감정이 격하니까 막 멱살을 잡고 막 밀고 땡기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눈 깔아 딱 하는 거예요. 눈 안 깔아. 그러니까 거기 무슨 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눈 깔아라 하니까. 그러니 막 둘이 자꾸 막 밀고 땡기고 막 하는데 이거 그 안에 지하철이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연세 많은 분이 경로석에 앉아 있다가 막 젊은 사람 두 사람이 하니까 꽝을 빽 쥐는 거예요. 야, 이 새끼들아! 왜 여기서 싸우고 지들어야? 싸우려고 하면 교회 가서 싸워, 이 새끼야! 제가요, 소름이 확 끼쳤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교회는 남자들이 양복을 입고 거의 조폭 수준으로 양복 입고 싸우는 사람들이고, 여자분들은 좋은 양장을 입고 치기라! 이렇게 하니까 저 예수제들은 전부 다 싸움질 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면 지하철에서 싸우지 말고 교회 가서 싸워, 이 새끼들아.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거예요. 우리 잘못이 너무 큰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남이 아니고 한 가족입니다. 이 한 가족 개념을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는 주님을 사랑하면 대단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뭐 하다고요?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생활이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은 지금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기가 많이 식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 사랑해 보세요.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 오늘 우리 유치부 교사님들하고 아이들 내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니까. 요즘 아이들이 목사님 그 아이들 오후에 그거 안 가요. 안 가요 하면 끝이야. 근데 모든 민족교회는 되잖아. 할렐루야. 한 번 더 박수 보내줘야 돼. 한 번 더. 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얼마나 교회 생활이 행복한지 몰라.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혼자서 말이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설거지를 해도 행복하고 즐거워요. 집에 싱크대 쫙 틀어놔놓고요, 설거지를 쫙 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싹 정하고 정하다 아싸.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여러분, 찬송하면서 설거지하는 거예요. 빨래를 하고 똥기쟁이를 빨아도, 손빨래를 해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떨어지면요, 설거지 하는 것이 벌써 달라요. 내가 더러운 거 만나가지고 저 더러운 남편 저거 만나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 소뚜껑 운전해야 되는지, 아이고 지겨워. 사랑이 떨어지면, 사랑이 식어지면요, 설거지 하는 것도 귀찮고 밥하는 것도 귀찮아. 그러나 주님 사랑하면요,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 주님 사랑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교회의 직분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게 여겨져요. 내가 이 교회의 목사가 된 것이 너무 귀하고, 내가 이 교회 장로가 된 것이 너무 귀하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일학교 유치부 교사 된 것이 너무 귀하고, 내가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 귀하고, 할렐루야. 너무 귀한 거요. 나 같은 사람이 모든 민족교회에서 헌신하게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요, 주님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자기 모든 걸 팔아가지고 또 가지고 갖다 주고, 김치 떨어졌다 하면 김치탕 가지고요,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회가 옥토를 개간하는 작업을 잘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옥토를 개간하자.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들으는 길가에 씨를 뿌리고, 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씨를 뿌리고, 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뿌렸어요. 근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좋은 땅, 옥토를 만들어 놔놓고 씨를 뿌리니까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이 교회들이 이제 이 교회 안에 옥토를 잘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모든 민족교회에 와서 보니까 참 교회가 깨끗해지고, 또 인테리어를 참 잘 해놔서, 여러분, 이게 옥토를 개간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지금 24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지하에서 7, 80명이 모였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성장이 안 되는 것만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를 할 정도로 너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옥토를 개간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옥토를 개간했던 작업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간증 겸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 보니까 전부 다 교회 돌아가는 행정이나 모든 중심이 장로님 중심, 안수집사 중심, 교회의 권사님 중심으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새가족들이 왔는데 새가족은 저 발새 때만큼도 못 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새가족 중심한 교회로 탈바꿈해야 됩니다. 새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바람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모든 민족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래도록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맡은 장로가 있어요. 그러나 새가족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박원일 목사님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훈련이 됐고 앞서가는 목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새가족 중심한 교회로 탈바꿈을 해야 돼요. 새가족들이 왔는데 우리 교회 보니까 새가족을 물뚱물뚱하게 쳐다봐요. 여러분, 교회가 앞서는 교회는요, 벌써 교회 입구가 달라요. 안내가 다르고 차량 관리가 달라요.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이 김해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부산과 우리 교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려면 눈을 크게 뜨고 비전을 가지고 많은 새가족들을 담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돼요. 조금 미안한데 제가 오늘 이게 강사가 와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안내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옛날에 제가 장림교회 전도사를 했을 때 거기에 어느 내가 가르쳤던 우리 자매인데 여기 와서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했지 아무도 저분이 목사인지 누가 왔는지 소 쳐다보듯이 닭 쳐다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의전팀이 있어요. 송장모님 강사들 다 하는 유니폼을 쫙 입어가지고 의전팀이 강사가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놨어요. 외부 강사가 오면 그게 퀄리티입니다. 우리 교회의 의전팀 실장은요, 에어부산 남편이 기장인데 그 부인이 의전팀 실장을 하는데요, 다 이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요 기가 막 완전히 이코노미 클래스 수준이 아니고 비즈니스 클래스 수준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만드는 거예요. 새가족들이 감동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모든 민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정의 골을 빨리 깨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인지라 삐질 때가 있어요. 감정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우리 교회가 여러분 뭐 전도를 하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해도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반목하고 질시해 보세요. 왔다가 다 도망가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이 감정의 골, 반목하고 질시하는 이것들을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박장로 패거리가 있고 김장로 패거리가 있고 권사님들도 보면 오야봉 권사가 있어요. 오야봉 권사. 그 오야봉 권사 밑에 또 맞짱 뜨는 권사가 있어요. 그 권사님들이 집합하면요, 그 밑에 있는 또 꼬봉들이 많아요. 마무개 권사, 집사, 채집사, 소집사 이래가지고 막 식음을 전폐하고 할렐루야 하고 모입니다. 이 여성분들의 조직이 대단합니다. 예. 제가 전국 여전대에 지금 총회 국내 전도위원장을 맡은데 가서 보니까요,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와 있더만. 한가닥. 내가 보니까요, 보통 분들이 아니야. 예. 예. 그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여러분 이런 원수 맺고 지내고 한 번 틀어지면 주님 재림할 때까지 안 펴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대포집에 가서 풀자, 미안하다, 됐다 막 그래가지고 뭐 맥주 하나 마시고 뭐 소주 한 잔 마셔가지고 뭐 한 잔 하고 머리 탈탈 털고 끝내는데, 이놈의 예수제이들은 한 번 꼬그라지니까 주님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보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이 교회의 지금 밑바탕이 그렇게 만약에 돼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면 뭐하며 그 사람들이 왔다가 얼마는 다니지만 나중에 보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민족교회에 얽혀져 있는 모든 부분들 감정의 골들을 다 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3장 24절 25절에 보면 만일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가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집이 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이번 11월 이 행복전도 축제를 통해 가지고 똘똘 뭉치고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풀 거는 풀고 사랑할 것은 사랑해서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잠깐 있다가 하나님 오라고 부르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몇 살까지 산다고 그래요? 요 앞에 있는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겠어요.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예? 예. 한 120살 정도까지 살 것 같습니까? 예. 요즘 다 100세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거는요, 보험회사에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100세까지 못 살아요. 성경에 우리의 나이를 딱 정해놨다니까요.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70대를 살다가 가요. 평균 건강하게 살면 80대. 제가 이 신문을 보면요, 다른 거 있는데 이래 새카만 이 왁구에다가 사람을 하나 넣어놨는데 부고가 나와 있어요. 누가 죽었다. 옛날에 뭐 국무총리가 죽었다. 뭐 또 어느 장관이 죽었다. 내가 딱 보면요, 76세 죽는 사람도 있고 72세 죽는 사람도 있고요. 예. 제가 그걸 쳐다봐요. 많이 살면 82살, 84살. 예. 우리는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사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70까지 살면 앞으로 딱 77년 남았어요. 7년 있다가 가야 되는 거야. 그럼 7년 있다가 뭐 하면서 살고 갈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남은 생애가 말이죠, 정말 주의 복음 전가하고 하나님 일내도 모자라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반목하고 질시하고 철천지 원수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모두가 이 감정의 골을 빨리 깨야 돼요. 세 번째, 제가 뭐를 개간했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 터세가 있었어요. 터세를 개간하는 거예요.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 될수록 터세가 있어요. 새가족들이 아마 여기도 박원일 목사님 가지고 목사님! 이라는데 오래된 오야봉 권사가 딱 쳐다봐요. 저 까불고 있네, 저거. 지금 뭐 저런 게 와가지고 저거요. 어디서 알랑방구 틀고 있어요. 슬슬 여러분, 터세를 하는 거예요. 오르간 반주, 피아노 반주 하는데 자기는 한 번 피아노 하면 주님 재림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르간 반주하면 자기 주님 재림할 때까지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게 터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음껏 새가족들이 와서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박 목사님 오셔서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한 아이템과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름 녹아낼 거예요. 이 박 목사님이 제가 초당동교에 있었을 때 우리 박 목사님 제가 그때 수석 부목으로 있었고 박 목사님이 전도사로 있었어요. 떡 갈라면은 떡잎부터 한다고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오늘 유치부 교사 가운데 우리 전도부장 되는 장로님이 목사님 저요 박원일 목사님 딸입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 박 목사님 많이 닮았고 은실 사모 너무 많이 닮은 딸이 탐이 가더라고. 어떻게 율동을 잘하는지. 어디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요. 박수 한번 보내줘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율동 강사 1기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저보다 처음에는 훨씬 유명했어요. 우리 집 사람 서로 데려가려고 주일학교, 여름 성리학교 교사 강습회 하면 막 서로 데려가려고 각 주일학교 연합회 부장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박양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탐이 나요. 너무.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한다 하고 막 길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새 가족들이 신바람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이제는 활라선처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코로나 가운데 교회 생명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번 이 새생명 전도 축제에 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예비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다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데요. 제가 KBS 아침마당에 나오는 정순덕이라는 아주머니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KBS 아침마당 보시는 분 손 들어봐요. KBS 아침마당을 보시는 분. 손 들이고 한번 들어보신 분, 프로라서 KBS 아침마당 있다는 거 들어보신 분이라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있구나. 저는 KBS 아침마당을 수요일이나 목요일은 가능하면 보려고 그래요. 수요일 날에는 오래전에는 이제 30년, 40년 전에 잃어버렸던 형제들, 엄마 이런 분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제가 눈물을 쭉 흘려요. 그런데 목요일 날에는 이제 유명 강사가 나오는 거예요. 유명 강사. 이제 그런데 보면 굉장히 설교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KBS 아침마당에 한 번은 정순덕이라는 아줌마가 나왔는데 내하고 같은 종시가 돼서 눈이 번쩍 떠요. 내가 이 정시들이 있으면 눈이 번쩍 떠요. 우리 정가들 손 들어봐요. 정가들 손 들어봐요. 여기는 없나? 아이고 할렐루야. 벌써 포스가 다르잖아. 정순덕이라는 아줌마가 잘생긴 건 아니에요. 순덕이처럼 순덕하게 생겼는데 이 아줌마가 뭐 때문에 낳는가 보니까 이 아줌마가 보험회사 다니는 아줌마야. 오늘 보험회사 다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저는 보험회사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보험회사 다니는 아줌마가 뭐 때문에 나왔는가 하고 가만히 출근 준비를 하면서 왔다가 갔다가 보는데 이 아줌마가 혼자서 1년 동안 보험을 혼자서 말이죠. 500억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도 뭐 대장동 사건이 많아서 그런가 뭐 500억을 해도 눈도 깜짝 안 하네. 제가 500억 했으면 와 좀 하세요. 혼자서 1년 동안 500억을 했다고 해요. 아니 무슨 제가 이 무슨 충청도에서 집회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도 500억을 했어요. 그 다음 3년째에도 또 500억을 한 거예요. 이제 막 반응이 옵니다. 우리 저 중삼청에 해보세요. 4년째도 500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중삼청에 있는 분들 박수 한번 보내줘요. 아이고.
5년, 6년, 내리 6년간 혼자서 500억 했어요. 송재철 장로님, 500억 곱하기 6년 하면 얼마입니까, 혼자서? 예, 확실히 우리 송 장로님은 사업을 잘 하실 것 같아. 이거 금방 나오죠. 어떤 사람은 500억 곱하기 6년 하면 얼마야? 무시더라. 얼마인가? 300억인가? 이거 3천억을 혼자 썼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정순덕이라는 아줌마가 1994년도에 최단기 세일저왕을 먹었고 1995년도에 대상을 먹은 거예요. KBS 아침마당에 나올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 앵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순덕 여사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500억씩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성격이 외향적이겠습니다. 네? 우리 미스 박처럼 상당히 외향적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나는 너무 내성적이래. 사람들 앞에 서면은 춤이 무엇이어도 얼굴이 벌거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근데 어떻게 혼자서 500억을 했냐니까 무슨 비법이 있습니까? 하니까 비법이 있다는 거야. 그 비법이 4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자기는 보험을 구하러 갈 때에 행복을 전해주는 행복 설계사로 갔다는 겁니다. 행복. 내가 권하는 이 보험을 들면 이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다. 이 보험을 들면 이 온 가족들이 행복해진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옳거니 저 보험회사 다니는 아줌마들도 이 보험을 들면 행복해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보험을 증거하는데 우리는 행복을 전해는 행복 전도자다. 그렇게 제가 딱 필히 꽂힌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을 전해주는 행복 전도자다. 예. 그렇게 피를 딱 꽂은 거예요. 전도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물어봅니다. 아줌마, 천당이 있어요? 몰라요. 천당인 줄 몰라요? 모르겠어요. 뭐 목사님 있다니까 안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천당 있어요? 예, 있어요. 가봤어요? 안 가봤지만 천국이 있습니다. 눈에 바람이 안 보이고 공기가 안 보여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정순덕이라는 아줌마가 보험을 할 때 삭설이 보험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보험이요? 싹 쓸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전도도 맞구나. 삭설이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김해 내동에 있는 사람들, 김해시에 있는 사람들, 전도 통계 임상학적으로 보면 봉고차나 자동차로 30분 안에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30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민족 교회가 이름만 모든 민족이 아니고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몰려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정순덕이라는 아줌마는 많이 찾아가고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이 정순덕이라는 아줌마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밤새워야 됩니다. 다. 자기가 제일 많이 갔을 때 보험을 안 하려고 도망갔던 사람이 21번째인데 21번째 가가지고 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 다니는 아줌마가 이기겠어요? 전도하는 아줌마가 이기겠어요? 왜 전도하는 사람이 이기는지 하면 보험회사는 돈을 받고 보험을 들어요. 맞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한 푼도 안 받고 퍼주면서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겨요?
우리는 고구마 삶아주기도 하고 또 안 되면 일당 주어가지고 데려오기도 하고 선물 주면서 데려오기도 하고 지난번에 이제 불신 가족 전도하는데 이 박원일 목사님 저에게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어이구야 보니까 금산에 있는 인삼 뿌리를 한 세트 해가지고 갖다 주니까 그 대박 아닙니까? 근데 오는 사람은 또 한돈 세트 또 우리 송장님 그래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건 대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의 몸된 교회에 많이 찾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보내주셔요.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송재철 장모님이 말씀을 해요. 우리 박원일 목사님 오기 전에는 우리 별로 전도 이래 혼자서 했는데 내 남은 이제 생애 동안에는 전도를 좀 하고 이 교회당에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한 몇십 명이 있어야 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참 칭찬도 받고 안 하겠나 이런 내가 대박 이렇게 했어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박남건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기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즘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전도해오라니까 자기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을 전부 다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요. 목사님 돈 벌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영혼 구하는데 하는 거죠. 아이고 장로님이 그러니까요. 이게 슬슬 여러분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자기는 JQ가 발달됐다는 겁니다. JQ. 뭐가 발달됐다고요? JQ. 자, 사람이 지능지수는 IQ라 합니다. 감성지수, 이거를 이모션, EQ라 해요. 사회지능지수를 SQ라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JQ가 발달됐다는 거예요. JQ가 뭐냐 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지성이면 감천지수. 지극정성으로 사람을 만나고 하니까 하늘도 감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이 정순덕이라는 아줌마도 보험하기 위해서 JQ가 발달되는데 우리는 지저스 예수 지능지수가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분위기 좋은 교회. 분위기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는데 제가 구호 세 가지를 제창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구호 준비하면요. 이순신 칼 빼듯이 왼쪽에서 칼을 할렐루야 하고 빼보겠습니다. 얼마나 준비가 잘 됐는지 한번 해봅시다. 구호 준비! 이래가지고 할렐루야 이래가지고는 마귀 새끼도 잘 못 봐요. 굵고 짧게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복창하시길 바랍니다. 선수 사기 죽이지 말자. 고무풍선 바람 빼지 말자. 소방수 불 끄지 말자.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선수들이 많아요. 우리 유치부처럼 율동하는 선수들이 있고 아이고 까불랑거리 샀는다 참 좋을 때네 그래 그래가지고 사기 죽이면 안 된다니까. 너무 잘하구나. 야 우리 박원일 목사님이 저 딸 때문에 행복하긴 얼마나 행복하겠노. 야, 좋겠다. 그래. 교회 안에 여러분 기도하지 마라 해도 기도 선수가 있어요. 날이면 날마다 와서 밤을 새우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아니 권사님 집사님 집에 가서 기도해요. 기도 뭐 헌금도 많이 안 하면서 맨날 불 켜놔놓고 지금 전기세가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전기세 이래가지고 뭐 불 다 꺼부는 거예요. 선수 다 죽이고 뭐 전도를 막 해오면은 아니 집사님 보세요.
전도를 하는데 무슨 또 11조 잘한 사람 안 데려오고 또 할매들 그냥 뭐 할매들 이런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뭐 경로당 만들 일이 있어요.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사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할아버지 영혼이나 할머니 영혼이나 중고등부 영혼이나 똑같은 한 영혼이에요. 그리고 우리 박은들 목사님 저보다 훨씬 잘생겼잖아요. 저는 배도 나오고 저기는 뭐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힘들지 않도록 내가 얼마 전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이렇게 쉰다고 하기에 들으니까 이 모든 민족교회 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저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이 소신껏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 주고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힘껏 돕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후풍선 뭐 하지 마라? 여러분 공후풍선에 바람이 불면 꼭 심술 굳은 사람이 뾰족한 침을 가지고 팍 찔러버려요. 어떤 사람은 막 그걸 팍 틀치면 이게 막 뿌르르르 벽에 갖다 붙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도의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타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타야 되는 거예요. 예. 너가 뭐 100번 해봐라 나는 안 할 거다. 그게 아니고 그거를 잘 타는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 연안에 가보면 파도 타는 서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집채만한 그 파도를 쫙 얼마나 여러분 이 파도를 잘 타는지 그 금메달 획득한 선수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집채만한 파도 속에서 그렇게 파도를 잘 타느냐 하니까 그 사람 그래요. 이 파도 속에 길이 있다는 거야. 길. 그게 프리웨이예요. 여러분 성장의 길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김해 동목교회 근준호 목사님 우리 다 같이 초당동 교회 멤버들입니다. 확신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김해 동목교회가 어려움이 많았지만 가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에 교회가 살 길은 전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수 먹하지 마라. 교회 안에 여러분 소방수는 불 끄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 소방수들이 많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 소방수 불 끄면 안 돼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불 끄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에 우리 교회는 신도시에 있기 때문에 이 새벽기도를 잘해야 돼요. 설교를. 새벽기도 설교를 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불을 딱 끄고 음악이 쫙 깔아주면요. 우리 교회에 합동, 통합, 숭복음, 성결 많이 감리교 다 와가지고요. 기도를 하는데 전부 방언을 해요. 이 방언하는데요, 막 대단해요. 예. 근데 이제 기도하는 것도 보면요, 다 패턴이 달라. 어떤 사람은요, 다 눈만 감고 있어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려파 출신 가운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끙끙 앓으면서 기도해요. 예. 어떤 사람은 또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한 바퀴 돌립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묵상을 하는데 묵상도 여러분 이게 영성이 높아야 묵상이 되는 거지. 영성이 안 높은 사람이 묵상기도 하면요. 눈 감고 있으면 처음 다 이렇게 돼요. 그 묵상기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다 가족들 생각하면서 아이들까지 불쌍히 달라고 아무 말 안 해. 그게 묵상기도예요. 또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자유롭게 기도하라 하면 엎드려요. 아버지 그러다가 한참 있으면 한 30분 실컷 자고 나중에 일나면 이마에 붉은 도장이 찍히고 침을 딱 이렇게 닦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는 안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가서 또 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새벽마다 우는 사람이 있어요. 막, 아버지! 막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한예수교회 장로에 있는 오래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자기는 조용조용하게 기도하는데 이게 무엇이 와가지고 뭐 랄랄랄랄랄라 후조조조조조조랄랄랄랄라 쪼쪼쪼쪼 아버지 막 울어서고 이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골마루로 다니면서 불을 끄니까 예. 쪼쪼쪼쪼랄랄랄랄랄라 홀랄랄랄랄라 홀랄랄랄랄라 홀랄랄라 홀랄라 이러면 집사님 예? 집사님 탁 쳐다보고 너무 교회 와가지고 롤롤롤롤롤롤 해서요. 혓바닥도 잘 돌아가고 있네. 아니, 남의 교회 와가지고 좀 조용조용히 그 기도해야지. 이래가지고 쓱 끄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어느 집사님이 아버지! 막 울면, 집사님 보세요. 예? 왜 자꾸 교회 와서 울어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했지, 항상 울으라 했나? 이래가지고 뭐 불 끄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데이지 방하는 사람이 왔어요. 남자분인데 바리톤인데요. 아버지 꿀 아버지 꿀 저 어디에서 꿀꿀거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데이지 방언하는 사람이구나. 그래 이제 이 데이지 방언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보세요. 예? 무엇이 꿀꿀거리사요 꿀꿀거리기는. 그래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와가지고 헐랄랄 헐랄랄 헐랄랄랄랄 해서 흡. 아유 어저께 그분이 생각나는 거야. 아버지 꿀 하셨다가 흡. 그래가지고 하나님 롤롤롤 방은 잘 때는 곳으로 옮기게 해 주옵소서. 그 남자는 주여 돼지 방은 잘 되는 곳으로 옮기게 하옵소서. 이래가지고 핫바지 방구쇠듯이 다 쓰고 없는 거예요. 제가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안 되겠어요. 제가 올라가서 했어요. 여러분 기도에 FM이 있어요. 기도에는 묵상기도도 있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있고 엘리야는 자기 무릎 을 넣어가지고 기도했잖아요. 나도 한번 해보니까 아무래도 안 들어가더라고.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막 간절히 기도하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연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는데 주여 하고 부르짖는데 왜 그것을 방해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막 엉엉 우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불 났어요. 불이요. 불 났어요. 불 났어요. 이래 합니까? 불이 나면 꽝을 지른 거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불이야! 안 합니까? 여러분, 가슴에 불이 붙어요. 하나님 앞에 목 놓아서 울고 싶은 거예요. 그걸 왜 막아? 그거를. 제가 하도 이 기도에 하이 맺혀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교회당 100억 공사를 했습니다. 교회 본당 올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기도실을 개인 기도실을 넣고 그룹 기도실을 넣었는데 참 다 개인 기도실을 겨울에는 따뜻한 전기 판넬 넣어가지고 하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돼지 방언하는 사람, 롤롤롤 방언하는 사람, 쭈쭈바 방언하는 사람 다 들어가서 막 그냥 부러지더라. 막 그냥 울고 싶을 때 막 실컷 울어라. 마당을 깔아놓으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좋아하는지 몰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성도들 또 우리 모든 민족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또 제가 참 좋아하는 후배 우리 박원일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전도의 불꽃을 피우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